지난 주간 교단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강단을 기르는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사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비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규칙부장을 맡아서 총회 산하에 여러 부서, 위원이, 각 기관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 그 규정들을 심의하고 우리 규칙부에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제안을 해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어떻게 바꾸나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규칙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였지만 제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규칙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거룩한 총회인데 우리가 흔히 총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성총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심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경론이 심하고 또 세상 법정에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죄되지 못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는 생각을 갖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회를 끝나고 돌아와서 저 자신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열매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책망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신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방송인 김창욱 교수가 어느 여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와 자주 만날 수 없는데 계속 사귀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에 대답을 항상 합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당신이 정말 그 남자를, 그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계속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 남자친구와 사귀는 척 했더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사귐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실패 앞에서, 어떤 아픔 앞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이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갖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힘든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척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내가 예수에 붙잡힌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복음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복음에 붙잡힌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의 사함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주의 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 믿으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죄의 사함을 받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닌 어리석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쩌라는 말이냐, 헛소리 하지 말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전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만났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린 듯하다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듯하다는데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신앙행위를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타고 있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있어서 애타며 안타까운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한번 바라보자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호타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여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말하겠습니까? 시험하라,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믿음의 증거를,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그것도 좋겠지만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라는 것은 스스로 냉정하게 조사하고 확인해보라, 돌이켜보라. 스스로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입술은 주여주여 하면서 믿음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주여주여 하면서 사랑도 하나도 없고 헌신도 하나도 없고 희생도 하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못 바치고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세워가야 할까, 이런
결단도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자기 철저한 성찰을 통해서 믿음의 위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려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다윗 왕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할 것이고 돌이켜야 할 것은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이나 바르고 틀림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불행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것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가 지금까지 전혀 믿음 없는 상태였다면 믿음이 다이나믹하게 힘있게 작동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린 군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옳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옳은 일에 힘써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에 살다 보면 속이 후련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봉사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몸이 편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지만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몸이 편한 것을 원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내가 몸이 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며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봉사에도 순종에도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심이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주의 일에 힘있게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험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런 때 알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가정의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밤에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며 또 눈으로 날 샜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거리에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나 시험 들지 아니할까, 혹시나 교회를 등한시하지 아니할까, 혹시나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할까, 혹시나 예배 생활을 멈추지 아니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를 다리에 내려치 아니할까. 이게 염려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럴 때에 내 믿음의 상태를 시험해보고 돌아보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내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잘 되니까 걱정거리가 그렇게 없으니까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수고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은혜이냐, 내가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인데 내가 힘써서 내가 건강관리 잘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풍족하고 걱정 의심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형통하여서 복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진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믿음으로 하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